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개한 벚꽃과 간만의 비로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시는 계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감성의 풍부가 우리의 전이니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주목하려 우리 자신과 타인을 주목하려고 모인 우리 신답교회 예배공동체 모두 오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알고 고백하게 되는 오늘의 예배 그리고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의 제목은 당신은 공감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1997년 어느 아동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끔찍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아동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 범인은 현장에서 잡혔고요. 범인을 향한 세상의 공분은 엄청 커가지고 그 사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범죄자는 벌을 받아 마땅해. 콩밥도 아까워. 그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형을 외쳤던 이 범인은 사실 미끄러져서 의식을 잃어가는 그 아동을 살리려고 했던 그냥 순수한 딸바보 아빠였을 뿐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영화가 사실에 기반한 영화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9살 아동 살해 사건, 그 당시 이거는 경찰 파출소장의 딸이었고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서 범인을 직접 잡으라고 명령할 정도로 핫 이슈였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아까 영화에서 이 범인은 콩밥도 아까워 죽어야 마땅해 라고 판단했던 우리의 그 판단은 영화를 대상으로 한 속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한 사람 인생을 통째로 억울하게 무너뜨려버린 판단이 된 것입니다. 넌 벌을 받아 마땅해.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쉽게 말하면 예수 넌 벌을 받아 마땅해 라는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 사건은 총체적인 승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광의 선포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경은 이와 동시에 수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시선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억울한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식 이후에 우리는 무죄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라는 그 교리가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죽음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어요.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죠. 평생을 고대했던 하나님인데 막상 하나님을 마주하니까 그 하나님을 사형시켜버립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 안타까움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게 되었어요. 관습 혹은 관례에 근거해서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타인을 내 이해 범주로 끌어당겨 와가지고 내 기호에 맞게 섣부르고 손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어쩌면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해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코로나 팬데믹, 이태원 참사, 우리 한국에 있었던 수많은 위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때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 세상의 주관자다,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냈을까요? 다들 위기는 기회라고 말을 하는데 기회는 무슨, 기회는 근처도 가지도 못하고 저는 이 위기를 과연 위기라고 인식하는지조차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은연중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이 시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맞게 그 책임에 성실하게 응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위기로부터 내 교회를 지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결과 중 하나가 바로 비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공감인데요. 비공감은 다른 말로 수직적 공감 혹은 스포트라이트 공감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이제 수직적 공감이란 것은 내가 공감하고 싶은 사람만 수직적으로 깊게 공감한다라는 뜻이고, 스포트라이트 공감이란 것은 이제 그림 보여주시면 내가 보고 싶은 곳만, 보고 싶은 사람만 공감한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언뜻 보면 공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 그림 보시면 내가 비추고 있는 이 반경 외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공감하고 싶은 사람만 공감하고 다른 사람은 비공감하다 못해 심지어는 전쟁을 불사할 만큼 적대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공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공감이라는 것은 수평적 공감이며 그리고 반경을 넓히는 공감이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 중에 탑3를 뽑는다면 저는 아직도 10년 전에 읽었던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뽑습니다. 채식주의자는 그때 엄청난 이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서 K문학이라고 우리가 비판받던 우리 한국 문학을 세상에 반열에 올렸던 엄청난 작품이었죠. 채식주의자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채소를 못 먹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채소를 왜 못 먹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채식주의자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이해를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좁은 폭으로 그 사람을 끼워 맞춘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전 세계에 만연한 이 비공감, 공감하지 못하는 이 세계의 세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세계에 울림을 준 것이죠. 이러한 비공감 현상은 당연히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시간상 그것을 많이 나누지 못하고요. 먼저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벌을 받아 마땅해, 이 내용이 다시 나온 겁니다. 제자들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을 공감하려고 하기보다는 가계 저주론이란 그 당시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해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적하고 훈계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시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실로암 사건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아닌, 내 집단이 아닌 외집단, 그였을 뿐입니다.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대상일 뿐이었죠. 자기들끼리는 공감을 잘해요. 아주 공감을 잘했죠. 정서적 일치가 아주 잘 돼서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아주 하나가 잘 되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해 라고 하면서요. 그렇다면 이 비공감의 치명적인 위세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쉽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다 못해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공감하셨으면 우리 죄의 반복성에, 우리 죄의 심각성에, 생명에 얼마나 공감하셨으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십자가를 진 것일까요? 타인의 생명에 아무 공감을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자신에서 십자가를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공감을 전 역사적인 신비로 표현하셨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제사란 구약 시대에서는요, 제사를 보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원리로 직접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제사를 보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전 역사적인 위대한 신비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속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구약의 속건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제사였다면, 그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공감 표현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감의 표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를 이해하시려면 꼭 인간의 경험이 필요한가?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은 모르는가? 라는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를 질문하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으니 꼭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감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바로 직접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공감.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고통을 공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통에 무감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넌 벌을 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그런 비공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공감이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죠. 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내 몸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이것은 뭐냐? 바로 공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충분히 공감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할 말일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공감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목숨을 바친 공감을 알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나눠서 내 집단만 공감을 하고 우리만 공감을 하고 외 집단인 그들에 대해서는 적대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무한한 공감을 받은 우리가 외 집단을 공감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공감해 주겠습니까?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그들을 넌 벌을 받아 마땅해 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보면요, 그 올바른 공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공감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공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공감의 중심은 먼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 공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을 토대로 내 이웃을 공감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복음, 자신이 본분,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공감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공감의 시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처럼 진정한 공감은 하나님이 전제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공감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보면 스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공감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공감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공감을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되냐? 바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공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감을 한다고 너도 나도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과연 공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인식을 하고 우리도 적절하게 이 우리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를 향한 무한한 공감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답교회 예배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이란 유일한 기준 위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지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부르신 소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 공감으로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